아멘. 영광의 것을 주님께 돌리십시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인이 구걸하는 노숙자가 너무 불쌍하게 보여서 동전 지갑을 열어가지고 동전을 다 쏟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에 돌아와서 무언가를 잊어버렸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약혼 반지를 그 지갑 안에 넣어놨는데 그 약혼 반지까지 다 줘버린 거죠. 그 비싼 반지를 생각나서 노숙자에게 돌아갔는데 노숙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가 집에 가서 동전을 세다 보니까 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지를 한번 감정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보석상에 가서 감정을 하니까 $4,000를 준다고 한 거예요. 엄청난 돈을 줄 테니까 자기에게 팔아란 거죠. 보석상이 그 정도 준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가 가운데 들어있던 것 같아요. 그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이 노숙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실수로 준 것 같다. 그리고는 나를 그렇게 도와주려고 했던 이 사람에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하고 팔지 않고 다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부터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노숙자에게 가서 어제 혹시 반지 보지 못했냐 하니까 반지를 건네주더라는 거예요. 이 노숙자의 정직한 마음에 감동한 여인은 그 노숙자를 이제 자세히 알기 위해서 어떻게 노숙자가 됐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한 가지 감동이 일어나요.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모금운동을 많이 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모금운동을 안 하는데 작은 한 일만 있어도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모금을 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주로 해요. 이 여인이 이 소식을 알립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노숙자가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알리면서 모금 활동을 해요. $4,000를 포기했던 이 사람에게 이 모금 운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알려져서 $2억 3,000의 돈이 모금됩니다. 이 돈으로 이 노숙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을 뿐 아니고 이 소식이 들려지니까 16년 전에 가족들이 이사를 가버려가지고 미국 땅이 넓어서 이사를 가버리고 이 노숙자가 전화도 없고 다 연락이 끊어져서 가족들은 이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게 됩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바르게 믿음으로 살려고 한 사람,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가장 성경의 중심적인 건 뭐냐면 하나는 사랑이요 하나는 공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사단의 꾀임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욕심에 잡히게 돼요. 욕심껏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어그러진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어그러진 길을 가려고 해요. 정직하게 가기보다 비겁해도 좀 자기가 잘 될 수 있다면 험한 말도 쉽게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남의 말을 좀 더 부풀려서 지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모든 환경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인간의 욕심이 끊임없이 보여. 거짓말은 하는 건 아닌데
정직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래요. 어떻게든지 상황 자체를 나쁘게는 말하지는 않는데 정직하고 올바르게 이야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에게 손해가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에요. 사단은 이 욕심 속에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렇게 정직한 마음 먹으면 망하는 거야. 그렇게 정직하게 말하면 망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 인간의 마음에는 누구든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욕심의 말을 하고 욕심의 행동을 하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신앙에는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바른 길은 세상의 길과 다릅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마지막 찬양 부르는 그 찬양 속에 보면 좁은 길, 그 좁은 길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이 가르치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앞에는 그 사람이 정직하게 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정말 그 마음이 정직하냐? 정직을 가장하고 사는 것이냐? 정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 욕심을 챙기지 않는 것.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새해는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깁시다. 수도원이 성하던 시절 안토니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수도원 역사상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수도를 열심히 했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것 청소도 열심히 하고 빨래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수도원에 있다 보니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도원을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럼 몇십 년간 들어갔다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수도원을 나오는데 문 앞에서 수도원 앞에서 구두를 닦는 구두 닦고 구두를 고쳐주는 수선공이 있었어요. 자기 신발을 보니까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멀리 가기 전에 구두를 좀 손을 보고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구두를 이렇게 맡겼습니다. 맡기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멀리 시장에 가서 구두 수선을 해야지 이 수도원에 사람이 몇 사람이나 왔다 간다고 이 앞에서 이 구두 수선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식구가 몇이냐 그러면서 하루에 돈을 얼마나 버느냐 그 돈을 벌어갖고 먹고 살 수가 있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묻고 있었어요. 근데 구수성군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마지막에 구두를 다 고쳐주고 이 안토니 수도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다만 주님의 종들이 오랫동안 편하게 신을 신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구두를 수선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제 가족의 어려움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이 말에 안토니오 수도사가 충격을 먹습니다. 생각의 초점이 다른 것을 알게 돼요. 거기에서 자기는 수도원 안에서 그렇게 수도한다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초점이 다른 걸 알게 돼요. 그 수십 년간 거기서 수도한 자보다
밖에서 길 모퉁이에서 보잘것없이 구두를 수선하는 이 사람의 자세가 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고작이야 그렇게 10수년간 수도해서 나와서 보는 눈이 이것을 하면 돈이 얼마나 더 벌고 무엇을 먹고 살고 어떻게 살고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구도를 수선하는 그 사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최선을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의 초점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고 한 사람의 초점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느냐는 것이죠. 똑같은 초점인데 생각의 차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달린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왕이 없어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왕이 있어서 모이라 하면 모이고 전쟁 나가자 하면 전쟁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울왕을 세우는데 사무엘은 문제의 초점을 잘못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블레셋보다 강하게 해줄 것인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헛된 것을 생각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헛된 것을 잡기보다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을 다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 마음을 다하는 걸 잃어버리냐? 욕심이 그 삶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욕심껏 채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욕심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신앙에 만족감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이 병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 어떻게 다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해 섬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받아주실 만한 예물이 되어지고 봉사가 되어지고 충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선조들이 망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떠난 헛된 것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헛된 소리 때문에 그들은 망했다는 거죠. 헛되게 행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갈 때 그렇게 말씀하셔요. 말한 대로 해주겠다. 너희들이 가고 싶은 길로 가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정답이다. 마음의 중심에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답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음을 다해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와서 작은 일을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청소하면서 빗자루를 들면서 누구는 안 오고 누구는 안 오고 누구는 안 오고 이러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그게 복이 되어 주시고 그 믿음의 복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예배도 마음을 다해 드려야 돼요.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게 신앙의 정답이라는 거죠. 마음의 빈 공간은 자꾸 생기면 무엇이 채워지냐면 욕심이 채워져요. 욕심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최선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한 해를 잘 주님 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이 선한 길인지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무엇이 의로운 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따릅시다. 인생을 편하게 살려면 세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유모집에 보면 꼭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마누라 말 잘 들어야 된다고 해요. 저도 마누라 말은 잘 들어요. 그 다음에 엄마 말 잘 들어야 된다고 해요. 엄마 말도 잘 듣습니다. 세 번째, 내비게이션에 있는 맹순이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요 근래에 제가 이 맹순이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며칠 전 강주 신방 가면서 제가 운전하고 우리 옆에 남자 집사님 한 분 모시고 왔어요. 꼬셔가지고. 그러면서 내비게이션을 좀 쳐달라 그랬더니 강주 가는데 한 200km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200km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통밥으로 세도 60km가 안 나와야 되는데 200km가 나온다는 거죠. 그 집사님 내비게이션으로 그대로 따라가면 3시간 이상 걸렸을 거예요. 제가 길을 알아서 망정이지 안 그러면 3시간 동안 고속도로를 헤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 집사님이 맨날 길을 헤매는지 이제 알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맹순이와 그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맹순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길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길을 잘 모르면 돌아갈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의 길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길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더 선하고 바른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위험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보기는 착한데 속은 더 나쁜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어떨 때는 교회 다닌 사람들이 더 악할 때가 많아요. 이유는 선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꾸 더 선해져야 돼요.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더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아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뭔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가 착한 줄 알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전라도 말로 하면 내가 제일 배려 묵은 인간이요, 나쁜 놈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느낀 것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쁜 놈 중에 제일 나쁜 놈이 나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교회 안에 보면 더 나빠져 가요. 그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더 나빠져 간다는 거예요. 정말 나쁜 것을 알아가면 그 사람은 착해져 가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나쁜 꾀를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다 나쁜 꾀가 있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거기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리 주면 오만해져요. 벌써 고개가 뻣뻣해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나쁜 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한때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였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오면 꼭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예수 잘 믿으라. 이건 거꾸로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다닌 사람 중에서 나쁜 놈은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일 나쁜 놈들이 목사 된 거니까 예수 잘 믿으라.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더 착해지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 줄 아는 것, 내가 정말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말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겠다.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신앙은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착해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직분자들이 되면 뭔가 착한 줄 자기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죄를 지어요. 봉사를 더 많이 한 사람이 교회에서 안 한 사람보다 더 형편없이 마음과 생각에 죄를 짓고 살아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가지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회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이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올 때도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 기도를 어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세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감히 하늘을 못 들고 회개하는데 바리새인은 와서 세리를 손가락질며 쟤는 11조도 안 하고 그러면서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기도도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더 악한 죄다. 회칠한 무덤이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바로 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정말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은 죄인 줄 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 잘 믿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너는 예수 잘 믿냐?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먼저 물어봐야 돼요. 너는 예수 진짜 잘 믿고 있느냐? 뭐 한국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기보다 내 자신에게 먼저 물어봐야 돼요. 너는 진짜 예수쟁이냐? 우리는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내가 가야 할 길은 전혀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착한의 수준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차이가 커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깨어 있읍시다. 어느 미국의 신윤사가 큰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병자를 고치는데 막 병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고쳤는데 이 여인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감사하다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호텔에 돌아와가지고 다른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따분해 죽겠어. 이제 이런 것도 재미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란 거죠. 막 사람들이 그만 나타나야 막 열광적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마이크 들고 뭐 주 예수를 믿으라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고 정말 그 사람이 안수하면 막 병자들이 다 낫기 막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혼자 개인적으로 그 안의 심령은 무슨 심령이냐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거죠. 따분하다는 거예요. 쇼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 근래에 전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로 영향을 주었던 이 호주의 힐송교회의 찬양 사역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이게 전 세계에 지금 충격을 주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은사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도 위대한 일을 하다가 기도의 자리에서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한데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밧세바를 취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남들은 다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혼자 놀러 다니다가 무너져 버려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러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무너져 버립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파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깨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3 아이들이 이제 대학 가는데 대학 가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술 먹는 거죠. 가져 술 열심히 먹고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결국 신앙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 아들도 그럴까 싶어서 걱정이에요. 은퇴한 사무엘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기도로 깨어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선하고 의로운 길이 뭐냐? 기도하는 거는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사무엘은 이 약속을 지킵니다. 그가 인퇴하고 고향에 가서 기도하며 사는데 그 마을이 성령 충만받고 그 마을이 나마나윗의 마을이 됩니다. 그 찾는 자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울왕의 시대에 사울이 정치가 어쩌고 사울이 정치를 잘못하고 기도하고 뭐 예배하고 일절 관여 안 합니다. 그가 마지막 했던 건 뭐냐? 기도하는 거였어요. 쓰잘데기 없는 소리, 쓰잘데기 없는 것에 매달기보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자기 신앙 끝까지 지키고 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위대한 게 아니고 사무엘의 위대함은 어디 있느냐? 마지막 죽을 때까지 기도를 놓지 않고 깨어서 기도로 이겨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 열심히 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 신앙 잘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신앙부터 잘 지켜야 돼요. 남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기보다 내 신앙 바로 지키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는지,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봉사의 자리에서 내가 제대로 봉사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기도로 깨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함으로 선하고 의로운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대로입니다. 찬양하십시다.